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서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18장의 가운데 부분인데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넘겨다가 숲을 가운데에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었다 말씀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슬프죠. 다윗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쫓겨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쫓아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부하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서 목숨 걸고 나도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왕들의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뒹굴거리며 놀다가 사고치고 나서 그 엄청난 지금까지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생명을 함께 묻고 나도 나가서 함께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하들이 말리죠.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장 다윗의 목숨이니 다윗은 이 전쟁에 우리가 져도 다윗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나갈 테니 다윗은 궁에 계십시오. 뒤쪽에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훈훈한 전후회죠. 내 목숨이 아깝지 않게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제 왕과 또 부하들 간의 끈끈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뜬금없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그 부하들에게 놓고 한마디 하죠. 너희가 전쟁터에서 우리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너그럽게 대하고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적의 지금 대적의 가장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가장 수장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 사람 죽으면 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전쟁터에 만나면 용서해 주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두 다 이 전쟁은 질 것이고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왕을 믿고 이 길이 옳으니까 우리는 간다. 우리는 신뢰함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의 분위기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 다윗만이
이 전쟁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압살롬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가 죽을 거니까 혹시 보면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참 우여곡절이 많은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전쟁에 얽힌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압살롬과 계속 쪼그라드는 다윗, 그리고 결국 쫓겨나기까지 한 다윗에 대해서 길게 묘사를 했죠. 그런데 정작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 장면은 몇 줄로 그냥 끝이 납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싸웠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겨서 2만 명이나 대적들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칼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것이 더 많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알지 못하는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힘이 세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짧게 세 절로 마무리하고 전쟁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이런 전쟁에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는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항상 벅찬 상대들과 싸워왔습니다. 골리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블레셋 왕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싸운다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계속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온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어떤 싸움을 나갔을 때 대적이 얼마나 나보다 큰가, 나보다 센가를 주목하기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압살롬을 무지무지 두려워했습니다. 압살롬이 이곳으로 옵니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와 큰일 났다. 야 빨리 짐 챙겨라. 얼른 도망가야 된다. 우리 가운데에서 압살롬의 소나기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심장은 쿵쾅쿵쾅대고 야 이제 난 죽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은 압살롬의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도망하는 길, 왕궁에서 도망하는 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도망하자고 했더니 충신들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충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떠나가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이때도 와서 6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나도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와서 내가 장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왕궁에서 제사장 둘이 와서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까지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하나임까지 왔더니 어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진수성찬 만들어 놓고 호텔식 뷔페식으로 준비하면서 그들이 머물 집까지 빌트인으로 다 준비해 놓고 있죠. 들어와서 편안하게 계십시오. 여기서 안전하게 계시다가 전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길을 보면서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압살롬의 대군을 보고 오히려 압살롬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윗만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무엇 하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붙들었는데 야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이겨났다라는 간증이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았다든지, 내가 사업적으로 크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고 하든지, 내가 죽을 것 같은 불행한 환경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났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과 동일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내 앞에 어떤 상황, 큰 문제가 놓였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손을 느낄 수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은 내가 아니라 또 대적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긴 사람들의 그 차이입니다. 그것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전세가 이제 완전히 다윗의 진영으로 기울었죠. 2만 명이나 죽고 수풀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그 전쟁이 완전히 기울은 와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라는 이 단어, 마주쳤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아주 우연히 만났다라는 겁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에 진짜 만났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났다는 거죠. 아주 우연히 만났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겠죠.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져도 자기는 안전하게 도망가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다 보니 자기 앞에 다윗의 군대들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우리 같아도 빨리 도망가야겠다. 진짜 38개로 완전히 도망가기에 바빴을 겁니다. 나귀를 몰고 도망가는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그래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그 매달리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죠. 머리카락이 걸려 있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발만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달리고 봐야 소용없죠. 땅이 발에 닿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서 다리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이미 도망간 지 오래라는 거죠. 원래 오늘 이 전쟁은 다윗과 압살롬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다윗의 부하들도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이 전쟁 우리가 질 거야. 하지만 우리가 다윗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나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는 전쟁 영화가 갑자기 코미디 영화가 된 거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려 나귀는 가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린 한심한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머리카락이었다라는 데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본 사무엘하 14장의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보면 왕다운데 귀공자 지나간다 이러고 쳐다봤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의 탁월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큼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귀공자티가 줄줄 나고 이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어? 라는 남자다움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였냐면 머리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남자의 머리털이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또 힘센 어떤 그런 것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머리에 숱도 많고 윤기도 철철 넘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말마다 그래서 그가 연중 행사로서 머리털을 깎죠. 꺾은 다음에 저울에 딱 답니다. 왜 달았을까요?
내 머리털의 무게가 이만큼이야, 이런 느낌이죠. 마치 옛날에 한때 그 헬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남자들이 헬스장에서 뭐 그 알통 같은 것들만 만들어 사진 찍어서 남자다움을 자랑하는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알통 한번 만져봐, 뭐 이런 거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압살롬이 온 국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털의 무게 봤지? 이런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역시 압살롬이네. 역시 야, 지금 왕보다 한 수 위다. 다윗 왕보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대단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 풍부한 머리카락 때문에 오늘 압살롬이 죽는다라는 환경에 처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약점 때문에 진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점은 항상 조심하거든요. 내가 이 부분이 약한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한 것들을 내가 늘 경계하고 조심한다는 거죠. 오히려 약점은 늘 우리를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인생에 득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강점이 약점으로 바뀔 때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나만의 강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걸림돌이 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멘붕이 됩니다. 세상에서 잠깐 벼락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지금에야 뜬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강점 때문에 됐다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존재조차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강점 때문에 잠깐 떴는데 그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는 순간 온 비난을 다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강점이 그래서 우리에겐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말라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남들 눈에 아우 쟤 교만한데 라고 느껴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의 강점이 그 인생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강점 때문에 내가 계속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 눈에 그 나의 강점이 교만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이제 그 교만 때문에 내 강점 때문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장점이 강함이 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 때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때입니다. 그때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는 보통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쓴다고 하십니까? 내 약함이 강함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굉장히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혜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집안도 별로 볼 것 없는 배경도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왜 가장 강한 때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의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약함이 강함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젊어서 잘 나가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죠.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내가 가진 강점으로 살았는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꼬꾸라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이 강점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 갖고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터덜거리고 앉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라고 내가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라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의 부하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귀는 가고 그는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얼른 뛰어와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려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매달렸으면 가서 그냥 죽였어야지 왜 그걸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고 버럭 화를 냅니다.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승진도 시켜줬을 텐데 이 바보 같은 놈아,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하가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요압 장군이 말하신 돈에 100배를 주어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14절과 15절 마저 읽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하고 이렇게 말싸움할 시간이 없다. 압살롬 도망가기 전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하다가 압살롬이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면 이거 다 도루묵이야. 그리고 이제 창 3개를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잘 보면 사실 부하고 말싸움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지체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는 말싸움에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위에 있는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고 했고 지금 요압의 행위는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창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요압이 3개의 창을 들고 간 다음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요압을 따르던 10명이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마저 마무리를 했습니다. 목숨을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압의 명령을 거부한 그 한 청년 병사만 빼놓고 나머지 모두 다는 충실하게 요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요압의 명령을 거부했던 한 명의 그 병사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강요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 병사의 문제와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내 상사의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병사는 어떻게 요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요압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그의 군대 생활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가만두겠습니까? 요압이 너 내 명령을 거부해? 넌 나중에 죽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거부한 순간 그는 이제 이 군생활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부하가 바로 윗 상사인 요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일도 다윗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결국 왕이 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요압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다윗 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병사가 요압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직장 앞 상사 앞에 섰을 때 내 거래처에 나의
중요한 거래처 사장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병사처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특히 잠언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외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강요에 우리가 노라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때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울 때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죠. 우리 인생길에서 나의 어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쓰임받을 때라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이제 누구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상대편의 포로로 잡히거나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싸움이기 때문이죠. 동족끼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잡히면 다 끝나는 싸움인 거죠. 압살롬이 죽자 요압이 큰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의 의미는 적의 수장이 죽었다. 압살롬이 죽었다. 그런 나팔 소리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종료됐죠. 요압이 숲을 가운데에서 이제 압살롬을 묻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는 나팔 소리도 듣고 돌 무더기를 멀리서 본 다음에 야 끝났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무슨 얘기죠? 집으로 다 갑니다. 야 이제 끝났대. 야 집으로 가자. 그리고 전부 다 집으로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죠. 돌 무더기를 쌓는 이 그 무덤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끔 이런 무덤이 나오는데 저 무덤은 저주받은 무덤의 의미입니다. 저 무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막 이렇게 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창이나 칼을 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성만 빙글빙글 돌고 노래 부르고 와 함성 지르고 뭐 이거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편안하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죠. 대신에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을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대신에 첫 번째 전쟁에서 어느 것도 아무것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나에게 바치고 아무것도 너희는 갖지 않고 승리만을 맛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런 사람들 꼭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보석도 보이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야 이거 살짝 해도 아무도 못 보잖아. 그리고 살짝 보석도 좋은 것도 옷감도 비단도 살짝 몸에다가 숨기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살짝 숨겨 놓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보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 가끔 나오는 그 끔찍한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가 이 아간의 무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돌 가지고 무덤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 돌무더기가 더 많이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돌을 쳐서 맞았다는 거죠. 그만큼 저주를 마음껏 받았다는 아주 저주의 도가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를 쌓은 무덤을 보면 얼굴을 돌릴 만큼 아주 처참한 그런 무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간의 무덤이 그랬는데 오늘 누구의 무덤이 그렇습니까? 압살롬의 무덤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간처럼 죽였고, 그리고 그 돌무덤을 보자마자 또 그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 최고야 라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서둘러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그 내용은 뭡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영화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18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이제 죽는 모습이 끝나고 돌무덤까지 이제 했으니까 영화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주인공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끝났죠. 엔딩 장면이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후기 영상 있죠. 후기 영상이 18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마지막 엔딩 스토리에 잠깐 나오는 그런 영화의 그 뒷이야기 같다는 거죠.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죽잖아요. 압살롬이 멀쩡하게 잘 살아있을 때, 젊은 피가 막 끓을 때,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 죽음을 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울 것 외에는 다른 일을 별로 할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또 그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압살롬이 딸 하나의 아들 셋이 있었다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이름을 더 빛낼 만한 아들, 그만큼의 능력 있는 아들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을 드러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다룬 성경의 내용은 영화의 한 편의 시나리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을수록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이렇게 쭉 남는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오늘 이 구절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버둥거리는 거죠. 손을 하늘 위로 이렇게 하는데 나뭇가지에 닿지 않고 머리털은 걸려 있는데 어떻게든지 달려보려고 했는데 발도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쭉 전쟁의 영화를 한 편을 보면서 이 허무하게 마지막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멋지게 싸우다가 정말 이렇게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대롱대롱 달려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영화를 보다가 피식 웃거나 나가서 환불을 요청할 겁니다. 무슨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영화의 장면이라는 거죠. 영화 보는 장면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소를 금할 수 없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압살롬이 있다면 압살롬은 저 영화를 찍으면서 저렇게 버둥거릴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군대도 많고 그 다음에 병사도 많고 뭡니까 무기도 좋기 때문에 다윗하고 싸워서 진리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쟁에서 혹시나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자기가 밀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후위를 기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고 도망가는 와중에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을 뻗어도 다리를 뻗어도 하늘도 닿지 않고 땅도 닿지 않는다는 거죠. 압살롬은 최고의 왕입니다 라고 글을 따랐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죠.
그리고 모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태운 나귀도 자기를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혼자서 걸려서 매달려 있다는 거죠. 압살롬의 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땅의 삶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버둥댈 뿐 땅에 닿지도 않죠. 하늘을 향해서 힘껏 손을 뻗치지만 하늘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거죠. 어정쩡한 자리에서 허우적대다가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 압살롬의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영화라면 관객들은 웃었겠죠. 영화 속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압살롬 죽었대. 아무 느낌 없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죠. 압살롬 혼자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권력이나 힘과 돈에 목숨 걸고 나의 장점을 강점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맞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강점다면서 살다가 강점이야 라고 살다가 어느 날 강점이 약점이 되는 날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그날이 되면 버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맞는다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한쪽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냐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뭐 이런 거 추구하고 살죠. 근데 살면 살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 살면 살수록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뚜렷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위가 더 올라가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한 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계속 품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야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면서도 오답인 줄 알면서도 그 오답을 향해서 모든 것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제 눈에 보였던 어느 날 제 마지막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압살롬처럼 버둥거리는 모습을 제가 꿈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한 가지는 세상을 살다가 압살롬처럼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도 압살롬처럼 이렇게 살다가 제 강점이 약점이 되는 어느 날 압살롬처럼 버둥거리면서 마지막을 맞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때는 압살롬이었고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압살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이 가졌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늘에 뻗쳐도 손이 닿지 않고 발을 뻗쳐도 땅에 닿지 않고 허공을 달리는 마지막을 맞을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마지막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던 어느 날에 죽을 날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석밖에는 준비할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한때 반란에 성공해서 한 나라를 자기의 손아귀에 움켜쥐었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쫓았던 모든 것으로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준비했던 마지막이 뭡니까? 그냥 비석 하나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짧은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시간과 건강까지 모두 다 올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준비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압살롬이 정작 그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석 하나밖에는 준비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압살롬처럼 마지막에 갑니다.
압살롬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재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한평생 산다 그러면 이 생활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시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